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신 여러분과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하신 주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일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어느 날 한국의 한 할머니 한 분이 서점에 가서 손자에게 사다 줄 책을 한참 찾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안내하는 직원이 와가지고 이 할머니에게 무슨 책 찾으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돼지고기 삼형제 있나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직원이 무슨 소린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혹시 아기돼지 삼형제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이 커피 전문점 가가지고 커피를 주문하는데 아프리카노 한 잔 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또 어떤 사람은 전화 통화를 한참 하는데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무언가 불현듯 떠올랐는지 화들짝 놀라면서 야, 나 핸드폰 없어졌다. 좀 이따가 통화하자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을 겪으신 적 있으시죠? 핸드폰이나 열쇠를 손에 들고 계시면서 핸드폰 어디 갔지? 열쇠 어디 갔지? 라고 하면서 한참 찾다가 나중에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자기 손에서 찾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쯤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 세상 살기가 참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자기기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스마트폰 하나만 좀 잘 다룰 수만 있어도 내가 필요한 정보, 또 은행일, 모르는 길 찾기 등 또 이전보다도 정말로 많은 것들이 좀 손쉬워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스마트폰 등 같은 전자기기가 발전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과다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도 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부작용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이 디지털 건망증이라고 하는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디지털 건망증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장기 기억에도 나쁜 영향을 줘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좀 이 소위 말하는 치매라고 하는 것이 65세 이전으로 좀 조기 치매가 좀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지털 건망증 때문이라고 그렇게 의사들이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고 있지 않아도 이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에 저장해 놓고 단지 그냥 손가락 몇 번만 이렇게 움직이고 누르기만 하면 원하는 정보를 다 얻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때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뭔가를 기억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기억력이 감퇴돼 가지고 또 나타나는 이런 건망증의 현상이 우리 디지털 건망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기억의 저장을 어떤 기계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 기계가 없으면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계가 없으면 머릿속에 기억이 없기 때문에 또 힘을 전혀 못 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큰 은혜가 한 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 은혜가 뭐냐면 바로 망각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일들의 어떤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난 날들에 있었던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기억들, 누군가에 대한 섭섭한 기억들을 잊지 못하고 그걸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름만 들어도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라고 그런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잊는다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죠. 하지만 좋은 일, 감사한 일을 잊어버리지는 않도록 우리가 이 좋은 기억들은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하고 간직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는 또 필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보통 섭섭한 일, 힘들었고 안 좋았던 일들은 오래 기억에 남기고 감사한 일은 쉽고 빠르게 잊어버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기억들을 더 많이 담고 계신가요? 지난 시간 동안에 힘들었던 기억이 또 어떤 속상했던 기억이 많이 남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 감사하는 기억들을 더 많이 갖고 계신가요? 분명한 것은 좋은 기억, 감사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은 행복하고 그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모든 은택,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은택을 잊지 않는 것,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후세를 기록할 당시의 배경들을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당시의 성도들은 심각한 어떤 육체적인 공격,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하듯이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 다박해를 가했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시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 당시의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핍박과 고난을 인내하며 이겨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베드로후서에 들어와서는 이번에는 단순하게 육체적인 그런 어떤 공격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들의 믿음의 그 근본을 뿌리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을 이 베드로후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3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생각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 가운데서 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더욱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진리를 항상 생각하라. 1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베드로 후서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까 염려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강조했던 말씀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각인시켜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베드로 전서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한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신명기 5장 15절에서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신 것,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1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의 핵심,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바로 신앙의 본질임을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뇌이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때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죠. 그리고 매년마다 즐기는 이 6월절, 그리고 이 절기를 지켰죠. 그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요?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모여 예배드림의 목적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변화된 정체성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대로 살기 위한 그런 같은 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프랑스 사상가인 볼테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한다면 주일을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의 예배를 지키지 않고 주일의 이런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독교는 또 기독교 신앙은 또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 사상가가 우리에게 또 이렇게 경고하듯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생명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저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이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가지죠.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끝없이 강조하는 것처럼 이런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고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더욱더 주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경주를 힘있게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말씀하는 게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1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을 좀 직역해서 해보면요. 직역해보면 생각나게 함으로써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나도 그동안 전한 복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주님이 옛날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과거적 사건을 회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들의 삶을 정신 차려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의 지배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환경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어때요? 이 믿음이 안에 깨어있는 신앙을 갖는 것, 그 신앙을 깨어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은 이 당시 베드로교회 사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베드로 자신이 바로 이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 만찬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이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들 놀랐는데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26장 33절에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큰 소리를 뻥뻥 치는 모습을 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말씀을 하시죠. 그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나는데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떠고 있어요? 이 정신없이 피곤함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베드로의 큰 소리 뻥뻥 치는 그 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얼마나 인간의 다짐이 무력한 것인지,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것인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런 자신의 이 실패의 경험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성도들에게 그런 교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 있든, 혹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해 왔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든 흔들리고 넘어질 위험은 언제나 있으며 우리는 그런 위험의 표시들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을 가지고 목회자라고 해도 여러분, 이런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서 그것들을 대비하는 그런 믿음의 무장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오늘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깨어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하나님 예배이고 또 하나는 기도이죠.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의 손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잡는 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미는 손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능력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믿고 기도로 그 손길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음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자를 건드리는 것은 벌집을 건드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 대신 앞서가시고 길을 열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연약함을 통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죠. 333 법칙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럼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기도를 통해서 항상 또 이 영적인 민감함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또 나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시는 가운데서 이 모든 연약함을 통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또 가득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기록된 말씀의 은혜를 또한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라고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기억은 여러분 뭐예요? 꾸준한 반복을 통해서 더 오래 기억에 남는데요. 한번 스치고 지나간 것은 금방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생각하라 반복하면서 하는데 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오래 기록될 수 있도록 했던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기록했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그 아들 같은 마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을 또 기록을 하게 했어요. 말씀을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그런 반응이 나타나기를 기대함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16절 이하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베드로가 지금까지 전한 그 복음은 교묘하게 사람이 만들어낸 헛된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까지 예수님 하신 일들을 목격을 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르셨고 했던 이 모든 것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사상, 사람의 뜻, 사람의 어떤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은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말씀을 했어요. 이 성경은 실체적인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두렵고 불안할 때, 또 어떤 삶의 방향을 잃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삶의 방향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두시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실제적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길잡이 해주는 역할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와 설교자의 일은 우리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근본적이고 영원한 진리들을 계속 상기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박혀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는 모든 것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의 뿌리를 바로 주의 말씀과 주님 안에 단단히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또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또 읽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 예배하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의 힘을 생각하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면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라 반복적으로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생각하고 기도의 능력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그 말씀 안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것을 또 권면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잠시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고 감사하는 소망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통해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의 신앙의 뿌리가 박혀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요동함이 없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 주님 들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게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은혜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또 고백하고 결단하는 한 분 한 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